사람이 살면서 행복하게 하는 세 마디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하면 얽혀져 있는 관계도 다 풀어지고 마음이 이렇게 열려지고 그리고 관계도 회복이 되고 또 하나 그 말을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행복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첫째가 미안해, 두 번째가 사랑해, 세 번째가 고마워, 감사해. 그 첫 글자를 따서 그것을 미사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미사고에 다 입학을 하셔서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세 마디의 말. 이게 지금 머릿속으로 다 기억이 나고 다 암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전에 약해요. 근데 이게 미안해 한마디 하면 다 풀어질 터인데도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내가 왜 미안하냐고, 네가 나한테 미안하지. 그러면서 상대에게 미안해라고 하는 말을 끝까지 내가 받아내려고 고집을 피우면 분위기가 참 편하고 좋아지죠. 깨지는 거예요. 단순한 말 한마디인데 그 말 한마디 하기가 왜 그렇게 어려운지.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미안해, 영어로 말하면 I am sorry, 그 말이 한마디 하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회복이 되고 관계가 정상으로 되어질 터인데 그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미사고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단어는 연습하셔야 돼요. 연습하는 것으로 안 됩니다. 훈련 받으셔야 돼요. 훈련은 어떻게 받느냐면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반복하면 훈련이 돼요. 따라서 한번 하세요.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고마워는 감사해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미사고에 입학하셨다고 생각하고 신입생 여러분, 오늘부터 교장 선생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대로 따라서 하시고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미안해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설교의 주제를 참 재미있게 지었습니다. 돌감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줄여가지고 뭐가 되라고 그랬어요? 감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범사에 불평하는 자가 되어서 불자가 되지 말고 범사에 원망하는 자가 돼서 원자가 되지 말고 그저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돼서 감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감자가 되기는 되는데 돌아와서 감자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줄여서 돌감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 모두가 다 돌감자가 되셔서 그냥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상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도 있지만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올 대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타나는 주인공은 나병 환자, 그렇게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나병이라고 하는 단어를 안 씁니다. 어린 시절에 나병, 흔히 우리 하는 말로 문둥병이라고 하는 말을 썼잖아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시골에 이 나병, 문둥병 환자들이 마을에 이렇게 들어오면은요, 그 어린 꼬마 아이들이 팍 쫓아가면서 손에다가 돌멩이를 들어서 팍 던지고, 그래서 빨리 나가라고 그랬던 기억이 저도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나병이랑 문둥병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편견을 가지고 있는 용어이고 또 하나 그 환자들에서 인격적인 모독적인 용어라 그래서 2006년도부터는 그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뭐라고 쓰느냐면 한센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병에 대해서 우리 머릿속에 별로 이렇게 좋지 않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감각이 상실이 되다 보니까 특히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고 그 중에 하나가 이 코뼈가 무너져요. 그래서 이 얼굴 자체가 아주 흉측할 정도로 그 병에 걸리면은요, 또 하나 이제 눈썹이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굴을 딱 보는 순간
혐오적인 이미지를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어린 아이들도 그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들을 천대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 손이 이렇게 오그라져서 손 자체가 마치 이렇게 완전히 마비된 상태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나병이나 이 문둥병, 이 한센스병이 걸리면은 구약 성서 시절도 마찬가지예요. 그 병은 천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병이라고.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치료제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병에 걸리면은 두 가지를 합니다. 첫째로 공동체에서 격리시켜 버립니다. 우리 소록도도 마찬가지잖아요. 거기도 완전히 격리해서 그분들만 거기서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했던 곳이 소록도인데, 구약성서 시대도 마찬가지거든요. 또 하나는 외부인과의 접촉을 철저하게 금지했어요. 그래서 10명이 따로 옹기종기 거기서 이제 그들이 거하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셨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외로움 속에 살고 있는 그들 속에 주님이 다가와 주셨어요. 삶에 대한 희망이 무너진 그곳에 주님이 다가와 주셨어요. 내일이 없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다가와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와주시는 것이 감사하죠. 주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신 것이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이게 외부 접촉 금지를 위해서 그들에게 율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것을 큰 소리로 외쳐야 돼요. 나에게 다가오지 말라고 하는 거죠. 나는 좀 부정한 사람이니까 나하고 접촉하면 당신도 법적으로 어긴다. 그러니 다가오지 말라. 그래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 말을 크게 외치던 그들이 이번에는 큰 소리로 뭐라고 외쳤느냐면, 예수 선생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시 한번 하십니다. 주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여기 10명의 한센스병에 걸린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막 달려가서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도 없고, 예수님 앞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다가서서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없고,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내 마음이 막 답답할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는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 이 말이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주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외치는 그들의 외마디와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아버지 집에 와서 주님, 나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외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지난번 우간다 선교 마치고 오는 날, 아까 여러분 영상에서 보셨던 마지막 그분이 얀느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이 저에게 와서,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와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손을 꼭 잡고, 자 목사님, 저희를 잊지 말아주세요. 저 잊어버리지 말아주세요. 그게 참 머릿속에 오랫동안 제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교육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어려우면 이 말을 나에게 할까, 그게 제 가슴 속에 울림이 온 거예요. 여러분, 목사 한 사람을 감동을 해도 건물이 생기잖아요. 안 그래요? 제가 그 감동을 먹지 않았으면 여기 와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었고요, 그게 부담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선교보고 할 필요도 없었고요, 우리가 학교 하나 지어줍시다, 그 말을 제가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얀느 목사님의 그 마지막 그 말이 나에게 울림으로 와 있는 거예요. 세상에 목사 하나의 마음만 감동을 시켜도 그들이 꿈같은 건물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지어주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예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나 궁일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그 외마디를 주님이 외면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배는요, 주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10명의 그 외침 소리를 주님이 들으셨어요. 주님이 들으시고 거기에 아무런 행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래 가, 그리고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여. 이미 예수님은 그들이 간절한 소원이 뭔가를 알았어요. 우리가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요청을 하는지를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 성관교회 오셔서 주님으로부터 다 긍휼함을 받으세요. 가정 안에 필요한 긍휼도 받으시고, 자녀들에게 필요한 긍휼도 받으시고, 나에게 필요한 긍휼과 자비도 받으시고, 특별히 몸이 불편한 분들 주님으로부터 긍휼과 자비를 받으셔서 예배드리다가 치유받으시고 예배드리다가 고침 받으시고, 그 마음을 주님이 하셨어요. 그래 가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여. 왜냐하면 제사장이 하는 일이 그 일이었어요. 병에 대한 완치 판정을 요즘에는 병원의 의사가 합니다만 그때는 제사장이 했어요. 제사장이 이 사람 이 한센스 병에서 치유받았습니다, 확정 판정을 지어주어야 정상생활로 회복이 돼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들이 갑니다. 참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대로 되리라,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간 거예요. 가다가 보니까 몸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아니 얼굴 이렇게 쓰다듬어 보니까 눈썹이 이렇게 만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눈썹 있어요 없어요? 문득종 환자들은 이게 없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땀을 닦다가 보니까 눈썹이 만져지는, 웬일이야 웬일이야. 이게 거울도 없으니까 서로 보면서 에이 당신 눈에 눈썹, 당신도 세상에 눈썹이 났네. 코가 무너져 있어가지고 콧구멍이 뻥 하고 뚫려져 있었는데 마치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해골처럼, 그런데 코가 우뚝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코가 어떻게 돼 있어요? 무너졌어요? 서 있어요? 와,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말이죠. 손이 오므라져 있었는데 손이 완전히 마비된 것처럼 이렇게 오므라져 있었는데 손이 펴져 있는 거예요. 세상, 여러분 같으면 지금 가만히 있겠어? 반응도 별로요. 이게 내 일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 모두가 전부 다 가다가 그런 치유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행동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다가 은혜 받으시고, 설교 듣다가 기적을 체험하시고, 찬양 부르고 듣다가 찬양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라고, 선교하다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고 가다가 치유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여기에 두 그룹으로 나누어집니다. 가다가 치유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자 보실까요? 15절입니다. 본문을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자 보세요. 그러면 나머지 9명은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요? 안 돌렸을까요? 돌렸으면 여기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낳은 것을 본 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10명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이 한 사람만 낳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낳은 것을 보고 이 한 사람은 특별하게 큰 소리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고. 여러분 아까 영상을 보시면서 처음에 나온 그 친구가 감사합니다, 한국말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16절에 돌아옵니다. 15절에 돌리면서 돌아와요. 그냥 영광을 돌리고 가던 길을 간 것이 아니라, 가던 길에서 영어로 말하면 컴백이에요. 컴백, 다시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돌아와서 16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여러분,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뭐예요? 경배한 겁니다. 다시 말해 예배한 거예요.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감사합니다. 감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은 바로 누구였던가? 16절에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한 사람만 주님에게 돌아와서 감사한 거예요. 다시 말해 돌감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17절에서 18절까지 질문을 폭풍처럼 쏟아놓습니다. 3번이나 질문을 해요. 자, 17절에 뭐라고 질문하는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는가? 10명 모두가 다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다 받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지 않는 분 있습니까? 지나간 우리 삶의 여정 속에 아픔과 눈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라도 돌아보면 은혜입니다. 우리 가정 속에 지금까지 우리가 먹고 살아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내가 노력한 것도 있죠. 내가 수고한 것도 있죠. 그런데 노력과 수고도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그러니까 은혜 아닌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10명 모두가 다 고침을 받지 아니했는가? 10명 모두가 똑같이 은혜 받았어요. 은혜 안 받은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 질문을 예수님이 여기서 던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던지죠. 그런데 아홉은 어디 있니? 지금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질문 속에 섭섭함이 묻어나 있습니까? 아니면 알고 싶어서 궁금해서 묻는 질문일까요? 섭섭함이 묻어 있죠. 아홉은 어디 있어? 무슨 얘기예요? 그들이 있어야 될 장소가 제사장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 앞이 아닌가? 근데 그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제사장에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홉은 어디 있는가? 그 질문을 던지죠.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을 여기서 던지고 있습니다. 18절이죠. 이 이방인 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여기 돌아왔다고 하는 표현을 2번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왔다. 여기에 예수님은 왜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러면서 여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여러분 모두는 다 돌감자가 되신 거예요. 돌아와서 감사하는 자, 돌아와서 감사하는 자. 우리가 일주일을 살다가 주일날 돌아와서 하나님 한 주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또 한 주간도 하나님 도와주셔서 살게 해주세요. 우리는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하는 돌감자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의미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감사하면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가? 하나님이 영광 받아요. 그러면서 이게 마지막 예수님이 돌아와서 감사하는 돌감자에게 주시는 너무 귀한 축복이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자 보세요. 그가 누구예요? 돌아와서 감사하는 자. 돌아와서 감사하며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돌아와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분이엘 여러분들에게,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이 너무 귀한 축복을 그에게 해주십니다. 일어나 가라. 그 다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누구 믿음이에요? 내 믿음. 돌아와서 감사하는 자의 믿음이에요.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의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구원했다는 이야기는 너 치유받았어. 치유받았다는 이야기는 이미 한센스 병에서 치유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치유의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여기에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살림이에요. 여러분, 살림은 육체적으로도 살리고 영적으로도 살리고 정신적으로도 살리고, 이게 진짜 살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너를 구원했다, 그 이야기는 돌아서 감사하는 네 믿음이 너를 잘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돌아와서 감사하면 여러분이 잘 돼요. 그 복을 하나님이 이 시간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주간 사시고 다음 주 다시 돌아오셔서 또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돌아와서 감사하고, 이 감사가 풍성한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제가 영상을 쭉 이렇게 보면서 영어로 말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분들의 영어가 참 알아듣기가 이렇게 쉽진 않아요. 이제 그러긴 하지만 그 영어로 이야기하는 그 단어 중에 아마 두 마디는 좀 들어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죠? 자, 시험 보겠습니다. 무슨 말이 들렸어요? 군산성광. 그 다음은 교회라는 말을 어려우니까 그냥 영어로 했어요. 근데 군산성광은 들렸죠? 못 들으신 분 있으면 다시 틀어드릴게. 들렸죠? 여러분, 군산성광 그 말이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하나님 우리 교회를 쓰시는구나. 그게 아멘. 우리 교회를 쓰신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쓰신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가장 많이 그래도 들리는 단어 하나는 있었죠. 뭘 것 같아요? 감사라고 하는 말, 땡큐라고 하는 말. 그래요. 우리는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땡큐하고 살면 하나님 우리를 잘 되게 해요. 내가 잘 되면 우리 가정도 잘 되고요, 우리 사업도 잘 되고요, 우리가 잘 되면 자녀들도 잘 돼요. 그리고 이 교회가 잘 되면 우리나라도 잘 돼요. 이 교회가 잘 되면 전북 특별자치도도 잘 돼요. 그런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